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들을 때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있지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은 뭔가 넉넉하게 생기는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뭔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늘 번역에 보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감사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진 않은지. 올해 맞이하는 맥주감사절도 그냥 매년 맞이하는 그런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 어떤 분이 김영기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행복하진 않지만, 힘은 들지만,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감사해야 된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첫째를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함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숨 쉬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가 가지고 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살아왔습니다. 자연을 훼손했지요.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그리고 코로나도 온 것이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심한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거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106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와 관련된 106분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나라에서는 24,5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났고 세계적으로는
63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살려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아쉬움이 뭘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든 돌아가시는 분을 지켜보는 사람이든 이제 세상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쉬운 것이지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 맺힌 것을 풀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이 지겨운 세상 오늘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부부도 끝이 있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끝이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때가 되면 끝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리도 끝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지극히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그 말 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아직 있습니다. 기도할 기회도 아직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아직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도 아직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선용하시고 여한이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이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아내나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누구인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서로 의지하고 돕고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만남도 있고 슬픈 만남도 있습니다. 좋게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난 만남도 있고 어렵게 만났지만 아름답게 끝난 만남도 있습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만남도 있지만 차라리 만나지 말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만남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남에 대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현대어 성경 번역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목적은 돕는 배필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인간관계의 기본 태도입니다. 사람이 혼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사람을 보내서 내가 바로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를 희생시켜서 그를 이용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섬기고 내가 희생해서 그를 살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만남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찬양을 다 아시지요. 그 찬양의 곡 보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가사가 정말 멋집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오다 가다가 필요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눈이 맞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됐고 우리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십니까? 여러분을 세워주는 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입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며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정말 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그 답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정도면 괜찮잖아. 내가 뭐 속을 썩여 뭘 해. 좀 무뚝뚝한 건 있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답은 내가 할 수 있는 답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가 그래 당신은 참 멋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멋진 사람이고 당신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를 증언할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내게 어떤 남편이었습니다. 어떤 아내였습니다. 어떤 자식이었습니다. 어떤 부모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아이고 요즘 호랭이는 뭐 하는지 몰라, 저놈 안 잡아가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살았었지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듣고 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라고 해서,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이라고 해서, 더 나아가 모든 만남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게 되고 심지어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시간을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은 벌써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 먹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돌봄을 받으면서 사셔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떼쓰면서 어린아이처럼 사시겠습니까? 서로 섬기며 도우며 세워주는 데까지 도대체 얼마가 걸려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괴롭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기십니까? 어떤 분이 30년 만에 제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이깁니까? 천군이 이깁니까? 백군이 이깁니까? 마귀가 이기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를 말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뜨거운 감정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그 감정은 3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좀 잘하세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속으로 그러죠. 아유, 그래, 그렇게 살다 가라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가 힘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거 문제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죠.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함께하게 한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감정에 휘둘려서 마귀 좋은 일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언젠가 헤어져도 감사한 사람, 언젠가 헤어져도 그리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서로를 떠나게 됐을 때 후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기도성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너는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더하게 넉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끝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하게 유익하게 결론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이고 감사의 제물인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 것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나설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 어디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나서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헌신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를 누리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별빛만한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만한 복을 주시고 달빛만한 것에 감사하면 햇빛만한 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아직 남아있는 기회를 선하게 만들어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더불어 사는 기쁨이 넘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하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